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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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지난주에 우리 입당 예배 때 여기에 꽉 찼었는데 곧 채워지겠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해맑게 막 웃으니까 이제 필립 얀시가 그 아이를 가만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보게 했는데 아이가 사람들마다 보면서 웃으니까 조금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로 말합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 박습니다. 한 대 얻어맞은 아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화가 나더라는 거지요. 아니, 교회 와서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즐겁고 기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통념상 교회 오면 왠지 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 같은 엄숙하고 뭔가 주눅 들어서 조용히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가야 되는 그런 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만큼 그렇게 유머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 좋다고 하는 게 뭘까?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게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웃어도 돼요. 그렇죠? 막 웃고 행복해하고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면서 인사하고 떠드는 소리가 너무 행복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웃으셨어요? 언제 웃으셨어요? 많이 웃으셨어요? 아니면 많이 힘들었습니까? 어쨌거나 오늘날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들리는 소리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 살인이 아주 다반사여서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갑자기 칼 들고 나한테 달려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20대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렇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는데 과연 그 모습,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기쁨이란 도대체 뭔가? 어떤 분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가득 부으면 이 물이 넘쳐 흘러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어떤 것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 표현되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인 거예요. 얼굴로 표현되고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있으면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는데 웃는 경우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슬픈데 웃고 있구나. 화가 났는데 웃고 있구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표현되는 것이 기쁨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표출될까요? 뭔가 좀 안에 뭔가 채워져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것.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쌓아놓으면 구멍낸 대로 연기 같은 것이 보글보글 흘러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들어있으면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내면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느껴요. 평안.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평안과 그 온전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뭘 채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게 다를 거예요. 염려를 채우면 걱정, 근심으로 표현될 거고요. 분노를 이 안에 채워놓으면 화로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슬픔으로 채워놓으면 눈물이 날 것이고, 그리고 슬픔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평강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 PPT 안 나오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관용입니다. 관용.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부드러움, 타당성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관용이 있습니까? 아멘. 이제 관용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잖아요. 이 관용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내가 관용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내가 채울 수 없는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기도 하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희초등학교 20대 선생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선생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학부모에게 필요한 거예요.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한 웹툰 작가가 그 장애인 선생님을 이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니다. 선생님을 옹호하고 났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반 선생님이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는 걸 보면서 부모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그 이해 못하는 어떤 행동,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선생님을 공격할 때 그 선생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시대, 또 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터치가 되면 그걸 안 갚음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세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게 마음에 콕 드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뛰쳐나간답니다. 그럴 때요, 잡으면 뭐가 돼요? 아동학대가 되고요, 내버려 두면 아동방임이 되는 거예요. 방임으로 걸리고 잡으면 학대로 걸리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관용이 필요한 때,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 말고
괜히 힘들어지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저 김포에 사는 모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디스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고 또 그러자니 말려드는 것 같고 내버려 뒀어요. 근데 갈수록 더 해요. 갈수록.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물론 목회자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나한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다른 게 뭘까요? 그 감정을 내려놓고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일 것 같고 그게 목사의 본질이 아닐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갑자기 저도 두려워지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어떻게든지 안가품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데 답장을 줬어요. 답변을 줬는데 뭐 이상하게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거다. 그래서 뭐 주님이 치러야 된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치를 용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는 또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소아과 병원장이 이제 소아과를 접고 다른 일을 하겠다, 다른 어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 받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자 사자 달려들고 칼 들고 달려드는 그런 시대에 참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에 과연 관용을 베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쁨은 없습니다.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죽이고 싶은 그런 대상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잘 다스리고 여러분의 관용을 좀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사는 거지.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평안으로 채우려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염려.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리스. 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메리스, 중동 바이러스 메리스. 근데 여러분, 이 메리스라고 하는 본래 뜻이 뭐냐면 분열됐다, 분열함, 나누어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 염려인 거예요. 그럼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고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월터 캐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중에 8% 정도만 타당한 염려더라. 그런데 이 염려도 8% 안에 드는 염려들도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지요. 나머지 92%는 어떻겠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내 안에 평안을 채우는 방법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건강이 해칠 정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면서는 보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당뇨도 그렇고, 그리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들이 이제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 그럼 이제 혈당이 오르는 거죠. 확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진짜 힘들어요. 예전에 명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명륜동에 있는 명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땅을 파고 이제 땅 지하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쓰러져서 이제 그냥 목회는 못 하시게 되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제 저희 그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되었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총회장하고 있는 임성욱 목사님 아버님이 여기 도원교회 목회를 하시다 교회 지타가 쓰러지셔서 가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보니까 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성이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염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너 자신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염려거리가 많을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한번 보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평강이 우리를 지킬 거라는 거. 여러분들의 안에 평강으로 채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으로 여러분의 마음,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 관용으로 채워놓으시고 기도로 채워놓으시면 여러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즐겁습니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더군다나 죄 없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전혀 없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이런 원망이 그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어려움 여러분 벗을 날 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짐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제 홍천에 사는 여기 이제 광복교회라고 개봉동 건너편에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김기옥 시어머니께서 다니던 교회인데 교회를 거기도 이제 지역이 개발돼 가지고 다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98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이제 건강하셔서 집에 계셨는데 제 아들이 돌보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요양으로 모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난 요양은 안 갈란다. 그러시고 복귀를 끊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목사거든요. 11남매인데 아들들이 다 목사예요. 근데 이제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난 안 간다. 그리고 뭘 드시라고 그래도 난 안 먹는다. 그러면서 좀 내버려 둬라. 나는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 그냥 둬라. 꾹 다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더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 뭐예요? 하늘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난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고 스스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 것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 관용과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있는 독특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전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감옥에 갇혔다는 생각 안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내 교회로 세워졌고 내가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될 거예요.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서, 평안으로 채워서 기쁨이 흘러넘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 안에서 막 즐겁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렇게 행복할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